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아침에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열어놓고 정성을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286장 죄송합니다. 28장인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음악이 28장이거든요. 이 PPT가 이번 주 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PPT를 열어주십시오. (6월 29일) PPT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르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교동문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왔는데 저희들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가 많아서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죄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아랬습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든 주님을 늘 믿고 의지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계시록이고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성경을 갖고 계세요? 그럼 저희들 그럼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대 그 지역은 금화가 처음 만들어졌을 정도로 금으로 유명하고 아주 부유했던 곳이었고 요새도 단단해서 아주 안전한 곳이었고 굉장히 부유하고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대교회도 부유하고 매우 안전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문제 없음이 문제였어요. 문제가 없다 보니까 간절함도 없고 나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죠.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그 명성을 가졌다는 뜻이라서 현재형이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현재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교회는 살아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명성을 들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지금 현재 죽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저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아. 저 성도는 살아있는 것 같아. 하여튼 이렇게 칭찬을 받고 명성이 자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았을 때 그들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죽은 자다 같은 게 아니라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나오는 거죠. 행주를 세균 검사했더니 변기보다 더 세균이 많고 더럽더라. 문 손잡이를 세균을 검사를 해봤더니 변기보다 더 세균이 많고 더 더럽더라. 이런 뉴스들을 종종 듣습니다. 변기가 제일 깨끗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변기와 자주 그것을 다른 것들을 비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겉으로 생각하기에는 변기가 가장 더러울 거야. 겉보기엔 변기가 더러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그렇지도 않다. 더 더러운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물론 이것 또한 겉으로 보는 것이죠. 겉으로 자세히 어떤 현미경이나 아니면 다른 도구들을 통해서 확대해서 봤더니
우리가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그것이 드러나서 겉으로 드러나게 돼서 더 더럽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뭐 천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이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중심, 진짜 모습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요. 따라서 겉으로만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 판단해서 안 된다. 믿는 자는 하나님 보시는 것을 같이 보는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고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완벽한 어떤 그 비전 혹은 시선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에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눈과 아주 정반대의 눈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저희들 민수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제목은 원제목 히브리어는 바미드바르예요. 바라고 하는 것은 인 뜻이고 미드바르는 윌더네스 광야에서 라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제목의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아직까지 시내산에 있어요. 출애굽서부터.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0장 11절서부터 이제 21장까지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 광야에서 이동해서 생기는 뭐 이런 일들이 나오고요. 22장서부터 끝장까지는 이제 그 모압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고 규례를 다시 말씀도 하고 뭐 인구 조사도 새로 하고 뭐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 14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오늘 저희들 말씀을 읽으면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도대체 이들은 왜 밤새도록 통곡하고 소리 높여 부르짖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이 이렇게 슬피 우는 모습으로 14장이 시작할까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서의 광야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고난이 있고 어떤 고난이 생기는데 근데 물론 당연히 광야라고 하는 것이 풍족하지 않고 어려운 힘든 길이다 보니 그곳의 어려움을 고난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래서 그들을 징벌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치유하시기도 하고 회복하시기도 하고 그들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야는 원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천국을 의미하죠. 보통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와 같다라고 많이 표현하고 성경에서 그런 것을 자주 의미하고 있는데 이 광야 미드바르는 원래 미드바르는 다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소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곳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광야는 바로 은혜의 장소이고 말씀의 장소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1장서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있거든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을 했어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걸쳐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이제 주고 또 다른 복잡한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계약 사상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히브리 민족. 그러나 이제 출애굽을 할 때는 단순히 히브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에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고서 이들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가요. 뭐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그게 마치 우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 없던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벌써 저희들 2025년 6월 마지막 주입니다. 너무 빨라요, 정말. 체크 쓸 때 2025년 쓰는 게 아직도 어색한 것 같은데 벌써 정말 딱 반이에요, 올 한 해. 광야 같은 2025년을 지나는 딱 한 중간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돼요. 앞에 정탐꾼을 보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곳은 비옥한 땅이 맞긴 맞는데 그곳의 요새는 너무 견고하고 그곳의 무기는 너무 강하고 사람들은 막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2명은 그 요새가 어떻고 그 사람들이 어떻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기 때문에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스라엘 그것을 이제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통곡하고 우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울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는 것은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 못 들어간다,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듣고서 울고 있어요. 10명은 못 들어가, 가면 죽어 이러고 나머지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그래도 갈 수 있어,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이 두 개의 상반된 의견 혹은 보고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돼요. 우리가 10명의 보고를 따를까? 아니면 2명의 올라가자는 그 말을 따를까? 이 10명이 들은 것은 바로 10명이죠. 못 들어가, 죽어. 근데 이 10명의 사람들의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 근거는 바로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아까 우리가 사대교회의 겉모습 이런 거 말씀드렸죠. 겉모습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가나안 땅 가서 봤더니 정말로 요새가 튼튼했어요. 무기도 강했어요. 그리고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그 네피림의 아낙 사람들은 너무 커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막 덩치가 산만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못 들어간다, 가면 다 죽는다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겉모습을 본 그 결과 혹은 보고에 동의를 했고 그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근거는 겉모습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약속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10명과 다른 것을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겉모습을 봤어요. 강한 튼튼한 요새와 강한 무기와 아주 산만한 등치의 사람들을 똑같이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겉모습으로 판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조그매요. 덩치 작아요. 자제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새는요 허술하고요. 무기는 그냥 형편없고요. 우리 갈 수 있어요. 겉모습으로 다르게 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봤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단 한 번도 저 사람들이 거짓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본 것이 잘못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갈 수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본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한 것으로 세상을 받고 문제를 받고 가나안의 그 겉모습을 봤기 때문에 가나안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4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너가 가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라. 데리고 와라. 라고 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내가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어.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모세는 이 말을 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전파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겉모습에 의존해서 살아갈 것인가 혹은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의존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의견에 대해서 너는 과연 무엇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가나안의 요새가 강하고 그 사람들이 강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자신들의 말도, 약속했던 말도 까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도 까먹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한 약속도 까먹었어요. 출애굽기 23장 23절 그리고 24장 3절. 시내산에 있었던 일이에요. 모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여 내고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이 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냥 여러 족속들을 맞으면 그냥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끊어서 너희들한테 주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말씀을 쫙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다 끊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대신 너네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넌 내 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말씀을 했어요. 23장에 이렇게 쭉 길지만 요약하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약속도 지금 다 까먹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3절에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합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쓰러지게 합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죽이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은 그렇다면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어떤 눈으로 우리 각자의 광야의 길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얼마나 기억하고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2025년 이 딱 중간이 되는 한 시점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을 넘어서 기억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네, 다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냥 싹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텅 비어 있거나 혹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주 허약해 빠져 있거나 뭐 그들의 요새가 아예 허물어져 있거나 그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겉보기에 우리보다 약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방법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겉보기에는 어렵고 힘들고 척박하고 그래서 광야 같아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습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14장 2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고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안 되대. 요즘에는 어르신들 아마 안 그럴 텐데 저 어렸을 때는 저희 할머니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내 인생을 쓰면은 백과사전이 남는다고. 다들 그런 말씀 하시며 사셨어요. 물론 힘드셔서 그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아이고 차라리 우리가 나오지 말고 애굽에서 그냥 그때 죽었을 걸. 아유 차라리 여기까지 오지 말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죽여버렸을 걸. 죽을 걸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죽었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죽는다고 하니까 너희들 죽는다. 민수기 14장 저희들 뒤에 말씀이 나오죠. 너희들이 죽는다고 하니 너희들 죽는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 1세대라고 한다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인구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20살 넘은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래서 1세대였어요. 20살 넘은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그래 너희 원대로 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린 다 죽어 못해 라고 하던 일이 정말로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자기들 생각에 자기가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스스로 상상력을 확대해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에요. 자, 민수기 13장 33절. 자,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사람들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랬어요, 분명히. 아낙 사람들이 거인들이었고 메뚜기와 같다고. 근데 여호수아서 11장 21절 바로 뒤죠. 자,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낙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고 나왔어요. 가기 전에 정탐꾼들은 야, 저 아낙 사람들이 너무 커서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절대로 못 이겨라고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낙 사람들을 다 멸절시켰어요. 크다고 하는. 자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아낙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뭐가 문제였어요? 아낙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문제였던 것이죠. 겉으로 보고 판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이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이 원망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않고 기적을 기적으로 깨닫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없어서 지금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과 은혜는 계속 진짜 퍼부어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정말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일상적인 기적은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16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서 맨날 먹여주셨어요.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광야에 그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아침만 나가면은 그냥 만나라는 것을 지철에 깔려서 걷어서 그냥 반죽해서 먹기만 하면 돼요. 놀라운 기적이죠. 한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광야를 식혀주시고, 밤에는 또 차니까 불 기둥으로 덮여주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을 마치 후레슬라잇을 비추는 것처럼 그 불 기둥을 쫓아서 행진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커다란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맨날 이루어지니까, 맨날 그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기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은혜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으로 여겼던 것이죠. 기적이 계속되면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나로 먹이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 안악 사람이 문제야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할 텐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이 지나가는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은혜와 기적으로 여기지 않죠. 그냥 일상으로 여기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반복되니까. 반복은 일상이야. 일상은 기적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감사와 은혜가 점점점, 은혜를 깨닫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의 사람들이 되고 불신앙의 사람들이 돼요. 그렇게 철학적으로 일상적인 무슨 기적 이런 거 말고요. 특별한 기적을 원합니다. 저는 특별한 기적. 좋아요. 특별한 기적을 기적으로 친다면 우리가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그런 기적은 무엇 뒤에 와요? 어려움이나 고난 뒤에 오죠. 어려움이나 고난 뒤에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자, 바다가 갈라지는 게 엄청난 기적이었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다를 건너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뒤에서는 이집트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오는 그런 엄청난 위기와 고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다가 열렸어요. 그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해결하는 엄청난 기적이 있었던 거죠. 구약은 신약에서 뭘 찾아볼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은 아주 큰 슬픔에 빠져 있었죠. 예수님 이제 늦었어요. 다 끝났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죽은 소망이 없는, 아무 소망도 없던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위기 뒤에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있었던 거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걸 잔잔케 한 거죠. 원래부터 잔잔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잔잔하면 우리가 그 잔잔한 거를 은혜로 기적이라고 안 여겨요. 풍랑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잔잔해지면 그게 기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반드시 고난 뒤에 와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고난 없는 기적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난 없이 기적만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적을 막 드라마틱한, 우리가 늘 일상이 기적이지만 정말로 내가 정말로 드라마틱한 어떤 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원하나?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견뎌야 돼요. 물론 모든 고난 뒤에 기적이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고난만 받다가 실패하고 거기서 멸망하고 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고난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죽겠다 하면은 진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기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 한 해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난다면 이것이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기적으로 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이기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환경의 겉모습만 보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곳을 목표로 광야길을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겉으로 보이는 주변의 환경과 어려움을 보고 그것에 따라갈 것인가? 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환경의 모습, 나의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을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굳게 서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 현재에도 체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서 절망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과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깨닫고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 절망적인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주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바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광야길에서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으로 이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며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이 광야의 길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05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나서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